주님의 마음 닮아서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저희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귀한 아버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또한 자녀들이 주 안에 자라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지혜와 그리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시고 건강과 힘도 주시어서 가정을 잘 세워가시며 인도해 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를 시험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이십니다. 찬물을 넣은 팬 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는 변하는 온도에 적응이라도 하듯이 별다른 반응이 없이 불은 계속 타고 물은 끓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끓는 물 속에서 개구리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일명 개구리탕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 도덕적인 가치관이 변하는 과정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폐륜 범죄가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헌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 간의 감사의 표현 등이 등한이 되면서 가정 파괴와 함께 폐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방치하거나 상속재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신문 지상을 통하여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관 위에 세워야 될 가정, 특별히 오늘은 그 자녀들의 책임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에사가 묻는 질문에 이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자녀들에 대하여 물었을 때 창세기 3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시편 127편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자녀들은 기업이요, 그리고 상급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누어 썼습니다. 이 부모들의 참된 축복은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축복과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자녀를 둔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 아들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들을 경건하게 훈련하지 못하고 또는 않고 가르치지 아니한 부모는 마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아들, 딸이 세상에 부도덕한 원리와 철학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기 가족 관계에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주제는 여기에 잘되고 순종, 잘되고 장수하려면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첫째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또 에베소서 6장 1절인데 저희 뜨는 것은 4절로 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르게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자녀들아 하는 것은 테크나라고 하는 여기 헬라의 원어인데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 children이라고 했지만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든 소생,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낳은 아들, 딸들 모두를 가리켜서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는 2절에 가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행동이라면 공경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자라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새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모가 살아 계시는 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그리고 부모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양육된 자녀들은 부모의 지혜를 얻습니다. 부모가 한 권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를 삶 속에 터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할 때 부모의 복지에 대하여 민감하게 됩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1절에 계속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 휘바코우의 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obey, to hear under라고 이 단어 풀이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부모에 대하여 그 하시는 말을 주의해서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그리고 부모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종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Lord. 여기서 순종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공경도 동일한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스튜어드, 맡은 자. 청지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그것을 경영을 해서 그리고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어느 날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이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나 셈하여 보는, 셈함을 받을 책임, accountability, 이 책임이 있는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돌보도록 부모들에게 신뢰하여 그 권위를 위임해준, 빌려준 하나님의 대리 권위, His proxy author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in all things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도 말하고 요구한다면은, 그리고 전혀 아닌 그릇된 것을 요구하고 말한다면은, 아니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본래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권위의 자리에 이임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당시 그 당국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당국은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당국들이 관리들입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다시 들어가서 모든 일이라 하고 여기에 말씀한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들은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권위 아래 들어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It is right. 여기에 옳으니라 하는 이 말은 여기에 오카이오스,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이럴 때 수식어로 여기에 이드에메나 시편에 또는 호세아에 기록될 때 이렇게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옳은 행동 뒤에는 이런 옳은 태도, 이런 태도, 권위를 존중하는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바른 태도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소리를 내셔서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두 번째 자녀들의 책임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은 어떻게 공경하라 라는 책임입니다. 이 책임인데 이 공경하라 이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요. 영어로는 hon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높은 가치를 두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또 말한다면은 가장 높게 생각하고 존경하십시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명사형은 존경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말 경건한 자녀라면 부모에 대하여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도 하죠. 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이죠. 거기에서 5계명 첫째가 인간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중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것은 계명에서는 이것뿐입니다. 제5계명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딱 이 하나입니다. 이 한 가지 원리, one principle alone, 이 한 가지 그 원리, 이것을 순종하면 부모와 자녀가 옳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은 나가서 사회에서 모든 다른 인간 관계를 바로 맺게 되는 열쇠가 된다는 여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자녀들의 그의 사회생활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바로 갖게 되는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자란 사람은 자녀는 대체로 다른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 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존경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율법 아래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뿐 아니라 여기에 어떤 손상을, 폭력으로 손상을 가했다면 죽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죄라. 죄의 삭은 물론 사망입니다만은 여기는 그 당시 율법합에서는 여기 피 흘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위기도 공부하면서 보았습니다만은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에게 육체적으로나 말로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죽을 죄였습니다. 이것을 capital offense라고 그러죠. 극형에 처할 죄다. 여기에 해당되는 죄로 여겼습니다. 자, 신학에 와서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연유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첫째,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루고 둘째,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고 셋째, 생산적인 사회를 건설해 가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또한 이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세대는 혼란과 파괴적인 사회를 생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요, 어느 때 부모가 자력으로 돌볼 수 없을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물질로도 돌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onor, 영어에는 honor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honorium 하면은 사례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부모를 물질로도 할 수 있으면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 효를 향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효는 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piety, 영어의 효는 경건, 내 신앙의 하나님과의 삶 속에 경건한 삶과 직결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4절로부터 3절부터지만은 4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모욕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이리라 죽으리라 하셨거늘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5절에 너희는 가로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에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님 좀 돌봐드리지 못한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라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핑계를 댄다면 그 말입니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3절로 올라가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그 태도, 존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는 가능할 때 물질적인 도움도 나누고 드리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드렸는데, 내가 드렸는데요, 통장에 좀 입금 좀 해드렸는데, 만약에 누가 그렇다면. 그러나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한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향하며, 영어로는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워 줬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던 것 같이, 한국의 문화로 치면은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돌봄을 받았던 것 같이, 자랐던 것 같이 부모에게도, 물론 그들도 자녀를 낳아서, 저도 아들이었다가 아버지도 되고 이제는 할아버지도 되고 역할이 됩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게 성경의 교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 부모를 공경할 걸 가르칩니다.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미국의 가정을 많이 했습니다. 백만장자 집에도 가봤고, 사업가 집에도 가봤고, 가난하게 사는 집에도 가봐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는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회인 것 같지만은, 가정은 쫙 자녀들이 부모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 제가 목도했습니다. 저는 랭캐스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훈련하라 그럽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서입니다. 그리고요 또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그랬어요. 계속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훈련시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또 잠언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제 보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왜 때립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이를 필요 없이 보채기고 그럴 때 안고는 엉덩이를 때리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아니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그 저기 있는데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해서 나중에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봤습니다. 4절 그냥 띄어서 하겠습니다.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진짜 산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과 본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은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그늘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녀의 책임, 부모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세 번째, 순종과 공경의 결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3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요, 이는 내가 잘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잘 되는 겁니다. It may be well, long life, 잘 된다. well doing, 우리가 이런 말씀입니다. well-being, 건강식품할 때 well-being, being 존재란 말이죠. 내 전체 잘 지내는 존재, 건강에. 그 다음에 well dying, 잘 죽어도 잘 죽는 것, well dying, 그렇죠? 여기에 well living, 잘 사는 거, 이 말입니다. 예. 내가 well doing 또는 well living, 잘 사는 거, 이 사는 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주고 그리고 잘 나눠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질적인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질적인 삶, quality. The life of quality. 질적인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봐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된 수명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약속해 준 수명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복종해요. 그 가족이 서로 그래서 화목해요. 그래서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생명을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생명대로 못 산 경우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그릇된 태도로 만찬에 임하였다가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찾아보죠. 사실 이것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결과를 쭉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그리고는 아비들아, 이렇게, 그리고 종들아, 이렇게 상견들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 어떤 열매가 맺는가. 그런데 그걸 말하면서 술 취하는 것,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음주 운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탄시키잖아요. 여기 아무리 명성에 있는 사람이라도 음주 운전한 흔적이 거기에 전과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높은 자리 가기 어려워요. 술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방탕한 것이니까 술에 지배받으니까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남편이니까 아내를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래야 돼. 성령 인도함을 받고 아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데 있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피차 복종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태도를 지녀야 하지만은 아들이,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거 어떠세요? 이런데요? 그래, 내가 옳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따라간다. 이게 피차 복종 아닙니까?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고, 요시야 왕은 10대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바 됐고, 다윗은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졌으며, 에스더는 젊은 여인이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음모에서 그 백성을 구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가 아니면 이처럼 이들은 그 부모의 구원이 아래서 복되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령의 어느 층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만 귀하고, 청소년만 귀하고, 청년만 귀하고, 장년만 귀하고, 노년만 귀한 게 아니라 다 그 세대 그 시대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잘되고 장수한다. 예, 맞습니다. 이 축복이 저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족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니, 그 책임이 무언가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새롭게 이렇게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 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런 삶을 이루게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셨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잠시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거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멸시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